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 시편 122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가 서론마다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거냐를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편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할 그 하나님 앞,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인생의 여정마다 우리는 이 노래들이 갖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는 다루어가며 또 노래하며 고백하며 그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절기 때마다 그들이 거친 길들을 통과해서 그 앞에 이르도록 나아오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으면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덧입는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래는요, 예루살렘을 위한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렇게 노래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그 순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종착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장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어딘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라는 고백과 노래로 붙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영원히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며 들어가게 될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이미 임해 있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걷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때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 노래 가운데 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건 예배의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더불어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를 향한 노래가 또 오늘 이 고백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계속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의 삶이 이런 거구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가 붙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채우신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궁극적으로 내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자리구나. 우리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며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죠.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기쁨의 자리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들이며 그 성 안에 머물며 그 성 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기쁨이 일어나는 자리, 기쁨을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났대. 내가 기뻐하였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걷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근원을 둔 그 기쁨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내 발이,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갔다, 성문 안에 섰다, 그 가운데 서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쩌면 기뻐할 이유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부딪히고요,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요, 때로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근심해야 될 이유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또 오늘 우리의 내딛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보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내게 보여지고 붙들려지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고민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에서 내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기에, 또 내 짐과 잔뜩 묶여있는 내 마음의 묶임과 내 삶을 묶는 그 모든 묶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풀어져 가고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해 가기에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염려가,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어떤 두려움이, 어떤 낙심이나 슬픔이나 상한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걸음이 진정한 예루살렘을 향한, 참된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걷는 걸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되어서 정말로 이 모든 삶의 상황과 문제들을 깨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대신 채워지는 샘솟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은요 잘 짜여진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짜여졌다는 건 뭐 빈틈이나 허물어진 곳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허술하거나 뭐 흔들리는 곳이나 이런 게 없대요. 아주 견고하게 잘 짜여진 성읍이 예루살렘이라 말합니다. 견고하고 잘 짜여진 성읍은 든든합니다. 그 견고한 성읍 안에서 백성들은 안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안전함과 든든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든든히 서는 곳, 그리고 그 잘 짜여진 성읍은요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가, 그 성읍 자체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막 몰려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려고. 그곳에는 감사의 삶이 있고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 머무는 삶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답니다. 심판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느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여기 심판이라는 의미는 판단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을 대하게 되고 그 결정과 그 계획과 그 뜻을 만나며 보게 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든든한 안전한 성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은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누림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죠. 세 종류의 그림을 사람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은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그란 원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의 마음 바깥에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 저 안에 들어있는 H 같은 모양은 주인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려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저 크고 작은 점들은 삶의 여러 주제 상황들이 삶의 상황들 여러 주제들이 크고 작은 거 어떤 거는 뭐 내 마음 내 선호에 따라서 여기에 내가 확 몰려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아주 그냥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방향도 중구난방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럴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맞아들였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주인 되시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삶의 모습들, 상황들, 검은 점들 누구와 비슷하죠? 앞에 비그리스도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지 않는 이들의 삶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노해야 되는 상황에는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건 나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리에 미워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절망하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똑같이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삶의 모양은 다를 바가 없대요. 세 번째 그림이요. 세 번째 그림은 주인의 자리에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성경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성령께 속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삶의 점들이, 삶의 상황들을 가리키는 점들이, 흑점들이 어떻게 해요? 빨간 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있고 방향이 여기 보면 점 앞에 이렇게 선들이 좀 있죠. 이 가리키는 방향을 의미하는데 전부가 다 주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정돈되어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성령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 내 우선순위에 대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정돈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쁨에 대해, 또 내 분노를 다루는 것에 대해, 미움을 다루는 것에 대해, 원망을 다루는 것에 대해 낙심한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주제가 전부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이 다루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사실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계속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말씀의 훈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세 번째 그림으로 계속 성숙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할 삶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냐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대요. 지금 세 번째 그림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조가 주님을 향하여 잘 짜여진 성읍같이 정돈되고 정말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삶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음을 걷는 이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의 주저들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 5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의로운 생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걸 경험하며 기뻐하고 그걸 보며 그걸 이루어가며 우리는 의를 이루어가고 삶의 열매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삶이고, 오늘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그 삶이 든든하고 안전하답니다. 흔들림이 없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막 어떤 성벽이 퇴락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정돈된 그 삶이야말로 잘 짜여진 성읍같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견고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과 초점들을 새롭게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의 의로운 생각이 뭔지, 의로운 판단이 뭔지, 의로운 방법이,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이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이어서 같이 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6절에서 9절은요, 예루살렘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성이랍니다. 평안이 있는 곳,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 8절 보시면요, 내 안에는 바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다 선언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보는데, 평강의 성, 평화의 성, 평화의 성읍 이렇게 불려지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어떻게까지 평강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본성까지 바뀌어지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답니다. 사자들이요, 어린 염소와 뛰놀 수 있는 그 평화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곰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독사들과 장난치고, 그렇게 해도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상하지 않는, 두려워함도 없고 상하게 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참된 평강이 나타나는 자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안에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상황과 모든 조건과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평강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우리의 평안을 상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평강을 흔들며 위협하며 깨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머무는 이 은혜의 걸음이 다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평강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 샬롬이라는 의미,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단지 문제 없어서 평안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깥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내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끌어내어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의 상태가 나타난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만족의 상태,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다, 샬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바깥은 우리의 외부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누가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내 안전이나 내 삶에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실패해서 나를 낙심케 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다루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이 붙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그 상황과 삶들을 이겨가게 된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나아가며 우리는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뿌리를 둔 평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맛보아 가시고 누려가시는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과 9절은 뭘 더 이야기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축복하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염려로 가득한 삶의 제목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대.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대. 근데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그럼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열매들로 나타나게 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요, 나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맞습니다. 말 그대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기도들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꼭
우리가 한정하고 있는 그것만이 교회의 사역, 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며 굴복하며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의 자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 내 생업의 내 사업의 자리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인 되시는, 참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터가, 그러한 내 사업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터에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요, 가사의 일들을 위해서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이고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의 근거가 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향한, 의로운 생각을 향한 시선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온전한 하나님 근본이 되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을 일으키는 자리랍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 내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때에, 실망의 때에, 아픔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하나님의 해결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낙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삶이 잘 짜여진 성읍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지므로 정교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으로 든든하고 아름다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평강의 나라, 평강의 통치가 임한 이 삶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로 깨어가며 이겨가며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내 인생의 여정, 우리의 가정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 주시는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걸음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기쁨이 날마다 누려지며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새롭게 기쁨이 일어나고 새롭게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며 우리를 묶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걷는 우리의 생애의 걸음이 하나님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든든하고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판단, 주의 생각에 하나님 온전히 초점 맞춰진 정교한 우리의 삶의 구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며 이루어져가며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기도로 하나님 가득한 귀한 성도들의 기도들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장으로,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참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의로운 생각과 그 판단들을 향하여, 주님의 방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초점 맞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잘 짜여진 성읍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참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